반갑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그런 어떤 사역의 시기가 이제 다 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의 역할을, 그의 임무를 이제 다 마쳐가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 그 사역을 더 왕성히 하신다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같은 유대인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와 이렇게 아수르의 그 속국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이 아수르는 이게 막 이 민족이 섞이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혼혈족이 생겨버렸어요. 혼혈족이죠. 혼혈족.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특별히 그 사람들 혼혈족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국에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리로 가십니다. 가시는 이유는 이 연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선택지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이방인인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말을 걸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묻죠.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자기는 이 깊은 우물에 그 우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줄 수 있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상한 거죠. 당신이 어떻게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물을 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지금 얻어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이 우물 우리는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지금 인제 육체적인 필요,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물은 없으면 죽죠. 여러분, 밥은, 쌀은 없어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쌀 대신 뭐 밀을 먹으면 되고, 뭐 쌀도 밀도 없으면 다 콩을 먹으면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없으면 과일을 먹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먹어서 우리는 뭐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인제 이 쌀은, 우리의 주식인 쌀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런데 탄수화물을 대체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체 가능합니다. 이 탄수화물을. 그죠? 그런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음료수도 물이죠. 물이 있어야 거의 첨가가 된 게 음료수죠. 우유, 그것도 인제 수분이 있는 거죠. 자, 물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물로만 해결이 돼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이 육체적인 필요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인생의 목마름, 다른 말로 인생의 목마름은, 그 목을, 인생의 생수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의 생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인생의 생수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어떤 것을, 진짜 인생의 생수, 물로만 가능한데 그 물의 대체자로 다른 걸 선택했어요. 뭐냐?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사실은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여인이 이 육체적인 갈증에 물을 마셔서 해결하듯이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이 갈증을 해결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다. 네가 지금 힘들어도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퍼서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대체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시듯이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체할 것이 없는데 대체해 오고 있었어요, 여인이.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그것 뭐냐 하면 영적인 생수는, 즉 성령, 성령님. 구약에는 주로 이 생수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뭐예요? 성령의 솟아나게 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결되고 주님으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 우리의 목마름의 유일한 만족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찾으면 찾을수록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 대신 다른 걸 막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찾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국 죽게 되죠. 오늘 이 여인은 그 인생의 생수 대신 주님을 오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내일 본문, 또 모레 본문에 그 구체적인 만남과 그의 변화들을 소개할 텐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 대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피해 살아야 하고 이 여인은 지금 6시에 이 물을 뜨겠다고 왔는데 6시는 오늘 우리 이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12시. 한낮에 뜨거워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오픈하고 나누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기피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자꾸 생기면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랬어요. 근데 여인이 어두운 삶이 있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결국 달래지지 않아요. 그의 삶이 그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에도 투영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오픈하기 싫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찾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혹시 주님 외에 다른 대체자를 찾고 있는가? 물 외에는 다른 대체할 것이 전혀 없는데 물 외에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찾는 것이 어리석듯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우리 영혼이 엉망이 되고 죽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려놓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가난한 심령이 만족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